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아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다 까먹으셨어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그렇죠. 역시 기억을 잘 하시네요. 지난주에는 남편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역시 잘 기억을 하시네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 많이 하셨나요? 네,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시고 남편에게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남편이 무심코 던진 양말 한 짝이 이 빨래통에 탁 들어가니까 뭐 해줬다고요? 인정해 준 거예요. 칭찬해 주고 이야 당신 잘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남편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들 옛날 초창기 때 신앙의 초창기 때 사랑하는 유전도 회원들이 남편의 뭐라도 들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 신발이라도 들고 갔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남편이 돌아올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예전도 회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선교회가 조직이 되었고 많은 남성들이 많은 장로들이 세워지게 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아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옆에 자기 아내가 안 앉아있다 하시더라도 아내라고 생각하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이상하죠? 옆에 아내도 없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25절에 시작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뭐같이 하라고요?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아내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아내라는 것은 내 아내 해와 같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여러분들이 품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품어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또 옆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아내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도대체 아내를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될까?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남편은, 이 인간은, 이 왼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잘해. 근데 누구한테만 못해요? 부인한테만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상냥하고 친절하고 사랑을 많이 베푸는데 누구한테만 못해요? 자기 부인한테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상하죠? 밖에 나가면은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왼수예요? 말 잘해야 되는데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요, 참 저한테 100점짜리 남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편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내에게 100점짜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1000점 만점에 100점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남자들은 이 목표지향적, 어떤 성취지향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아내를 이제 얻고 나서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소홀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아내는 안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관계 중심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계속해서 친구처럼 대화도 하고 싶고 상의도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남편들은 목표 중심적이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뭐 오늘 집에서 있었던 일도 있었고 애들 얘기도 하고 주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남편은 가만히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요점이 뭐야? 핵심만 얘기해.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는 뭐 하고 싶어 해요? 어떤 그런 핵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 사람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막 화를 내거나 무표정으로 하거나 퉁명스럽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남자들은 이상한 게 있는데 자기 자신은 인정을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은데 자신은 남을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왜요? 이 계급 사회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무시해야 되고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내에게도 약간은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아내는 어때요? 자꾸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관계를 좀 팽성하고 싶고 사랑을 좀 나누고 싶고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표현을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남자들은 이상하게도 그런 걸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자꾸 받아봐야지만 사랑을 하게 되고요. 표현도 자꾸 받아봐야지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받아보지 못하면 표현을 잘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 세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남자분들 집에 가셔서요 아버지에게 저 오늘 학교에서 우등상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요즘 같으면은요 아이고 그랬냐고 오늘로 먹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러면서 아들이 원하는 거 소원을 물어보고 막 잘했다고 격려해줘요. 근데 옛날 아버지는 어땠어요? 아버지 저 우등상 받아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다 그렇게 한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들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뭘 그런 거 이렇게 별로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뻐하셔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정말로 아주 희한한 일을 겪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학교에서 반장이 된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반장이 돼가지고 전교생이 다 모여있는 학교에서 국민체조를 제가 앞에서 막 하게 됐어요. 옛날 국민체조 기억하시죠? 국민체조를 막 하는데 저는 내심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 제가요 학교에서 국민체조도 하고요 제가 반장도 되었고요 제가 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에이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표현할 줄 모르시는 분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하고 너희 아빠하고 저 학교 후문에 가서 너가 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옛날에 아버지들은 그렇게 표현에 인색하셨을까?
여러분 그게 지금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남자분들은요 표현을 잘 안 해. 어쩌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어떤 칭찬할 거는 칭찬해주고, 야단칠 거는 야단치면 좋은데 무조건 야단만 치시는 거예요. 무조건 꾸지람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아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근엄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가복교회 남자분들 아내 사랑할 때 이 표현 잘 못하는 부분 여러분 오늘은 그 부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아내를 사랑하려면 먼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내에 대한 말은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라고 질문하면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당연히 창세기에 처음 나오겠죠. 남편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처음으로 내 남편이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내 남편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보다 앞서서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와요. 처음으로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자기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누구와 합하라고요? 아내와 합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 처음 나온 건데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분들하고 다른 친구분들하고 상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첫 번째는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아내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아내와 합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게 우리 한국 문화는 이 유교적인 문화가 너무나 이게 뿌리를 박아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이게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보면은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만 얘기를 해요. 이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을 여기 우회리 잔치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경로당을 갔어요. 그랬더니 딱 들어갔더니 누구밖에 안 보여요? 다들 여자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할머니 떼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 그 무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회리는 할머니들밖에 안 계시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인사를 하고 나서 딱 보니까 남자들은 어디 있어요? 바깥에 텐트를 치고 나서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모든 원리는 아내와 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보기 좋은 모습 중에 하나는 원래 이제 이런 공적인 예배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건 옳지는 않지만 칭찬에 대한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 내외는 우리 강사규 집사님 내외 부분은 참 보기 좋은 모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어떤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 모습은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아내와 합하는 것이 한 원리입니다. 아예 목사님 맨날 집에서도 같이 있는데 밖에서 나와 그러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의 습관이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급적이면 아내와 어디를 갈 때도요 남자가 앞으로 막 걸어가고 여자는 뒤에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같이 다 걸어가는 모습도 좋고요. 더 좋은 모습은 항상 어디에 앉아있건 어디에 가든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에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모습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아내에 대한 모습을 조금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여자에 대한 모습을 아내에 대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막을 보고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빨간 글씨를 잘 보시면 아내를 보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어떤 것으로 보라고요? 연약한 그릇으로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요즘은 세대가 여성 중심이고 여성 상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여자도 아내도 여러분들 연약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집에서는 여성들이 점점 호르몬의 증가로 남성화되고 소리가 커지고 잔소리가 커지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참 연약합니다. 불쌍해요. 아침에 이미 또 우리가 잠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한 2시쯤 넘었을 때였나요? 이제 제가 점심을 먹고 이제 교회로 와서 주보를 하려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갑자기 제 눈에 어떤 꿈틀꿈틀 거리는 게 눈에 탁 발견이 되었어요. 보였을까요? 뱀이었어요. 뱀이 그 산대 바로 앞에 수도가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정말로 이 강대상 이 정도 돼요. 아주 길어요. 색깔도 이런 약간 이 황색 같은 계통으로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죠. 아무리 남자라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 4월에 이사 와가지고 처음 본 뱀이었거든요. 근데 뱀이 아주 날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뱀을 딱 보는 순간에 저도 뱀을 딱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뱀도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뱀을 딱 쳐다보면서 너 한마디 했어요. 너 독사냐 아니냐. 그때 뱀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 독사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그 뱀의 머리를 딱 봤거든요. 머리가 삼각형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독사 맞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창세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원시복음 창세기 15장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뱀에 뭐를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 그렇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뱀이 앞으로 나타나면요 이런 막대기 하나를 딱 준비하세요. 그래서 막대기하고 뭐 하게요? 뱀이요 딱 나타나면요 이 막대기로 이 뱀의 머리를 톡 치라는 거예요. 그럼 뱀이 탁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성도님의 이야기이고 제가 뱀을 탁 보는데 저도 뱀을 노려보고 뱀도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뱀이 저를 향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 뱀이 독사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왜 이렇게 빠른가? 저는 뱀 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뱀은 아주 날렵하더라고요. 이 두께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한 이 정도 되는데 나중에 제가 연말에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뱀이 막 움직이면서 사택으로 향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깜놀했죠. 깜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다는 그 약자예요. 뱀이 처음에는 저를 보고 노려보더니 뱀이 슉 움직이더니 산택 쪽으로 이렇게 슉 올라오려는 거예요. 하늘에 계단이 있잖아요. 아보셨잖아요. 하늘으로 슉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올라 그러다가 탁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 뒤쪽으로 이렇게 샥 도망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올라온가 봤더니 이제 밭에도 지네가 가끔씩 나타나가지고 지네 뿌리는 약을 좀 사방에 뿌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간에 아무도 안 올라오더라. 그러더니 슉 내려가더니 그 뒤안길로 슉 가려고 했어요. 제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이제 뱀이 도망가니까 한숨을 쉬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왜요? 이 뱀을 살리러 도착하는 이 뱀이 언젠가는 또 올라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애 처음으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신고를 안 해봤는데 얼마나 놀리는지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119가 경남 소방서입니다. 그러면서 연결해가지고 탁 왔어요. 한 11분만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뱀을 탁 포획을 해가지고 마룻자루에 갖고 가져갔어요. 자,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냐면 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서로 놀아보다가 도망가니까 무서워서 119에 신고했는데 제 아내가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뱀을 보자마자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제 아내가 그거를 보면 기절할 거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네를 보고도 놀래는 가슴인데 이 뱀을 보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여성들은요 근본적으로 연약합니다. 여성들은요 강한 것처럼 해도, 물론 엄마는 강하지만 여성은 근본적으로 연약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지기 쉽단 말이에요. 여성에 대해 여러분들이 먼저 알려면, 아내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분들이 여자는 연약하다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함께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그런 존재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아내 사랑하는 비결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예화를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버려서 예화를 설명을 못하겠네요. 그냥 결론만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한 가지 비결만 잘 기억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아내를 사랑할 때 여러분 표현을 잘 하시면 됩니다. 남편분들 무뚝뚝한 게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내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미주알 고주알을 자꾸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표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고요. 남자가 남자다울 때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아내를 사랑해 줄 때.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24절입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까 우리 염장로님 잠시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한 말씀을 기도로 대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가북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북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가북교회를 위하여 25절 말씀 자신을 뭐같이 하라고요? 주심같이. 여러분은 남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성들 앞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를 여러분들 자기를 주는 것 같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곧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본문 28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복교회 모든 남성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아내와 좋은 대화의 파트너가 되십시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내와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뚝뚝한 표현 그리고 나무라는 표현 정죄하려고 하는 표현 어떤 그 사람을 내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표현은 지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같은 동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에제르 돕는 배필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배필이에요. 동등관계에 동등관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자를 만들 때 머리에 있는 뇌의 뼈로 만들지 않았어요. 발에 있는 발가락의 뼈로 만들지 않았어요. 갈빗대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실 때 더 많이 사랑의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오늘도 저녁에 맛있는 저녁을 해줬어요. 점심을 준비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오늘 참 맛있네요. 참 오늘따라 음식이 맛있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당연히 베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음식이 좀 특별하지? 혹시 무슨 일이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해주면 준비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게 힘이 나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권사님들이 목사님 와서 잘 드셔주면 저는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방 가가지고 먹는 게 편해요. 음식을 준비하려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 준비하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준비하는 사람은 와서 잘 뭐만 주면 돼요. 뭐만 주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아내들도요. 여러분들이 잘 드시고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자녀가 잘 먹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한마디만 주면 돼. 참 고마워, 수고했어, 잘했어.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마디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몇 개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수십 배, 수백 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원리가 모든 이웃들의 원리와도 같지만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아내에게 여보 오늘 수고했어, 여보 오늘 뭐가 문제가 있었어,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이렇게 여러분들 한마디를 조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다 열심을 내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대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아내에게 밥 얻어 드시려면 아내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남는 것은 사실 자녀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부예요. 여러분 등 긁어줄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들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어디 나가서 밥 먹으러 나갈 때는 외식할 때 자식들에게 먼저 물어봅니까? 너희들 뭐가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먼저 여보 뭘 더 좋아해? 남편 당신이 뭘 원해? 이걸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부부 없이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자녀가 아니라 부부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녀 중심, 특별히 손주 중심으로 너무나 이것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가끔씩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특별히 이제 5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내를 더 사랑하십시오. 누구처럼?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결국 여러분들에게로 더 들어와서 여러분 더 풍성한 가정,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